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냐는 물음에도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영적인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교회 가족들을 잘 보면 대체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양주에서도 오시고, 성남에서도 오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도 오시고, 거제도에서도 오시고, 여수에서도 오시고, 이건 너무 과욕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여튼 뭐 너무 다양한 곳에도 많이 우리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전통교회는 수요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저녁에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분포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개척해서 한 5년 정도는 수요 예배를 쭉 드리다가 코로나 이후 때부터 수요 예배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설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면, 다시 코로나 이후에 재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요일 낮에 원래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 기존 전통교회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묵상 영상으로 우리 수요 묵상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설문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압도적으로 수요일은 각 가정에서 묵상 영상을 드리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신령하고 좋은 예배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묵상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묵상 영상을 듣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일시정지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안 들으시고. 일시정지를 왜 누르냐라고 여쭤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잠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말씀이 조금 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서 흘러가니까,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내가 고민을 묵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누르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누르고 나서 뒤로 돌려서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듣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일시정지 버튼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일시정지 버튼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에는 뭐에 해당하죠? 플레이 버튼에 해당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할 때는 쭉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에 해당하겠죠. 게임하고 놀고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자전거 타고 바다 가고 산 가고 직장 다니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런 모든 삶은 인생에서 어떤 버튼에 해당할까요? 플레이 버튼에 해당하겠죠. 플레이 버튼에. 그럼 일시정지 버튼에 해당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는 것. 네. 쭉 달려왔던 그 플레이 버튼을 버티면서 우리가 쭉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일시정지 버튼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친구들과 막 놀 때는 신났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과 놀다 보면 좀 서운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밤에 잘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친구들과 놀 때 좋았는데 왜 나는 그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에 잠기는 거죠. 또는
게임할 때 엄청 온순한 아이들도요, 게임할 때 엄청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엄청 입도 예쁘고 빨갛고 아주 오밀조밀하면서 아주 밥도 이렇게 씹으면서 아주 예쁜데, 게임할 때만 되면 갑자기 막 18 막 개 막 그럼 나오면서 날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면서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게임할 때 평상시에는 입이 예쁜데 나는 왜 게임할 때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라고 생각에 잠길 수 있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그 면전에다 대고 나는 왜 그 말을 할 수 없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성만 하는 건 아니죠. 오늘 하루가 이 전쟁 같은 엄청 막 치열한 삶을 산 뒤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힘들고 고달플까라고 기분이 꿀꿀해서 누웠는데 잠들기 전에 뭐 어때요? 뭔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뭔가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막 빠르게 돌려보니까 오호라, 내가 이렇게 꿀꿀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고 내 주위엔 나를 소중히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꿀꿀한 마음이 역전되기도 하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전에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가족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동안 플레이되었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일시정지 버튼은 어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청풀, 주풀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청소년 5만 명을 조사했는데 최근 1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던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14.3%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청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년도 2022년도에 193명이나 되는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정지 버튼은 신앙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 버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또는 내가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실까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반대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틀어졌던 방향이 조금 맞춰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들이 일치될 때도 있었지만 불일치된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떠났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났냐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고요. 또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그럴 때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버렸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보면 이렇게 서로 불일치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나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깔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서운한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깔봤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즉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삶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삶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보려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누르는 거예요. 질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또 삶을 사도 바울이 강제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동안 곁길로 가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첫 번째 스스로에게 내리는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간단하지만 묻는 거예요. 주님 때문입니까? 당신의 그 선택, 당신의 그 결정 주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주님 때문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잘 달리더니 갑자기 막혔다는 거죠. 너희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던 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복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잘 가고 있었다고요. 정확한 방향으로 예쁘게 조금은 갈팡질팡 쩔뚝쩔뚝 또는 주저앉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잘 가고 있었다고요. 아주 잘 가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 우리 쥐뿔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양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민구 전사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양주가 아니라 서울 쪽으로 중랑천을 따라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전거는 어떻죠? 계속 가고 있죠. 자전거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8절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잠시 멈춰 세운 뒤에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그 권면, 그 권하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해준 그 가르침을 그 권면이라고 그 사람들의 권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가르침은 애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똑같은 속도로 달리다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멈추지 않았지만 양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드리고 똑같이 내가 섬기고 있어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성실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기적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게으르게 가만 주저앉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도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에서만큼은
그 생각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내 삶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은 방향이 크게 벗어난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더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거나 하나님의 헌금을 더 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흐를 때 무조건 최상급입니다. 마치 저 아래 편의점에서 1,000원을 내고 과자를 살 때처럼 네가 나에게 이런 노력을 보여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거래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중에 잘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11시에 와서 당당하고, 주중에 죄를 비교적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어깨가 쫙 펴지고 당당하다면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란 말입니까? 일주일 성실하게 잘 살아온 당신의 삶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을 거래로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요 묵상 올리시니까 제가 특별히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묵상 올린 분들은 제가 꽃동네 카페에서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 대신 올리지 않은 분들은 주영재님 6,0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팔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야겠죠. 헌금을 잘 내시니까 제가 차량해 드릴게요. 차비를 내셨으니까 차량을 해드려야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섬기니까 제가 VIP로 대접해 드릴게요. 저 사람은 여러 번 빠졌어요. 당신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VIP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맺어지면 아마도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딴 식의 관계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9절은 이런 식의 생각이 누룩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급속하게 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당당하고 싶은 마음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일단 당당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는 것은 어때요? 힘들고 부담됩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그 찝찝함을 남기지만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로 퍼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결정, 이런 선택 또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신앙을 돌아봐야 할 두 번째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그런 말들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면 바람의 저항을 느끼겠죠? 바람이 막 세게 부는 데에서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와 하면서 입이 막 커지잖아요. 캐릭터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의 저항을 느끼겠죠. 시대가 악하게 칼바람을 막 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그 저항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 저항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악한 그 칼바람과 같이 그냥 휩쓸려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항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냥 휩쓸려 가니까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쳐서 꾸역꾸역 저항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맞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바울이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텃세라는 말 아세요? 모르죠? 텃세가 어떻게 울까요? 모르죠. 텃세 안 넘어가네. 아주 똑똑해요. 나는 그냥 막 물어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이게 생각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딱 함정을 팠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텃세가 뭘까요, 여러분? 텃세. 네, 텃세 한번 읽어볼까요? 텃세가 뭘까? 시작.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가진다는 생각. 네, 이게 텃세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뭔가 더 이렇게 자기가 뭔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격을 가진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텃세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을 때 텃세가 있었는데요. 20여 명 되는 청소년 부서가 서로 친하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낯선 처음 보는 청소년 한 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 딱 왔는데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도 잘 나오고 막 찬양도 그 20여 명 기존에 있던 애보다 훨씬 더 크게 찬양도 막 부르고 열정적으로 아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나오고 행사도 다 참여하고 다 가는 겁니다.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해주죠. 이걸 칭찬 안 해주면 뭘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자는, 그냥 망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그냥 늙어 죽어가지고 여기 그냥 뼈만 남다가 그냥 그러고만 끝내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청소년 부서에서 이미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그 20여 명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가재미 눈을 뜨고 그걸 보는 거예요. 가재미 눈을 뜨고. 좋은 건데, 이게 좋은 장면인데 가재미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죠. 찬양을 크게 부르면 뭐 옆에서 어떻게 느껴요? 시끄러워. 자네 집인가, 자기네 집인가 봐. 시끄러 죽겠어. 막 열심히 막 아멘 하면서 막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꼴값을 떤다, 꼴값을 떨어. 하여튼 뭐 시커먼 전도사님들 잘 보여보려고 아주 그냥 꼴값을 떨어라. 아주 그냥 막 하나도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행사에 막 다 참석하면 어때? 행사에 다 참석해. 막 물건 날러. 제가 할게요. 막 물건 나르고 같이 밀고 쓸고 닦고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설쳐대냐. 아이고 참. 우리도 지금 살살하고 있는데 설쳐대기나 하여튼 그냥 아이고 저 왕가식 저거 하나도 좋게 보이는 게 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혼나고 하면은 하는 대로 밉상이고. 분명히 좋은 모습인데 이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텃세입니다. 이런 걸 텃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죠?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텃세란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나은 자격을 가진다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 갈라디아 교회 자기네들 당대 성도들이 사는 시대까지 따져보면 약 2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쳐다봐요? 유대인들은 가재미 눈을 뜨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가재미 눈. 그게 뭔가 꼴사납고 찝찝하고 껄쩍지근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텃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2000년 전에 육구한 역사, 율법을 지키는 그 수고도 하지 않고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기네들 어깨를 나란히 하니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신서 전반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이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요. 갈라디 하고 있죠. 다 깔려. 에베소도 깔려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다 깔려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우월감과 텃세를 부리고 있는 일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지. 너는 그건 껌이야. 너 정도는. 우리는 2000년을 지켰어. 너는 이만큼은. 나 우리 2000년. 넌 얼마? 넌 이만큼. 나 우리 2000년. 너네들 이만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훨씬 더 큰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이 자리를 얻었고 너네들은 내가 요구하는 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 같은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대단히 자기네들이 선심을 쓰는 것 마냥 그래도 너네들이 율법을 지켜줘야지.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든 너네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두 가지 가르침이 한 번 있다고 칩시다. 한 번은 할례를 받으세요 라는 말과 두 번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누군가 두 가르침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분위기 속에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 1, 가르침 2를 전했다면 누가 더 욕을 먹을까요? 1번, 2번. 그죠? 2번이 욕을 먹겠죠? 2번이 욕을 먹겠죠. 당연히 지금 텃세를 부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면 욕을 먹겠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더 같이 이렇게 막 응원을 한다면 욕을 안 먹겠죠. 칭찬을 받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어떠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왔다면 내가 박해받을 일이 있겠어? 없겠지. 이게 무슨, 그래도 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네들한테 하려는 그 진정성은 진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환심을 사고 누군가의 인기를,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르침을 하지, 어떻게 그 사람이 원치도 않고 극도로 분노하고 싫어하는 가르침을 굳이 전해서 욕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 나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그런 배경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마냥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큰 반대에 부딪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도 관계가 막 틀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오리지널,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갈등, 가난, 건강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완전히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만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장애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잠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알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쇠질을 한다고 하죠. 쇠질을 하면서 얼굴에서 웃고 있는 그 모습,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등산을 오르지만 뭔가 개운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한 달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또 떠올렸을 때 그 노동을 오히려 행복으로 여기는 그 가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갑니다.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 달리 중독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보다 단호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자체를 아예 냄새도 못 맡게 아예 떠나버리도록 강력 조치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삶은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할례를 두 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이 의식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할례의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너네들은 지금까지 몸에다가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너네들의 자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몸에다 하는 게 의미 없다. 진짜 너네들이 베어버리고 싶다면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에서 끊임없이 진짜 복음을 잘라버리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방향을 틀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잘못된 썩은 살덩이들을 베어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12절이 단호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완전 격리시켜야 하는 정도로 단호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씨름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것들과 맞서 싸우고 저항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일 눈 감을 때까지 나는 여전히 이 유혹과 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결정적으로 그리고 열심 있게 나는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세상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맞바람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두 가지 물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근래 우리들의 모든 삶, 근래 나의 크고 작았던 많은 일들, 그 속에서 내가 그 한 중심에서 폭풍 같았던 인생의 한 중심에서 내가 떠올렸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 내가 선택했던 것, 내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었던 것, 또 내 마음을 솔깃하게 만들었던 것 주님 때문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시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도 널널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고되고 쉽지 않은 삶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널려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두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말씀으로 엎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